그러면은 오늘은 그 목요일 날 보낸 걸 중심으로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게 지금부터는 제가 좀 많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예, 먼저 이제 제 영상을 다 보셨다니까 네, 그제 기본 입장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네, 저는 제 견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구도자이고 탐구자이지 최종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3년이나 5년 후에 수정될 여지가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계속 수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마음 선언 있을 때 나는 한마음 대행 스님의 사상이 정법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정법인 줄 알고 했던 말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 이것을 확립했느냐면은 27살 무렵에 네, 소크라테스의 그 무지의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4대 성인을 저는 고루 관심을 가졌었어요. 예, 그리고 4대 성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성을 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의식 구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 4대 성인이 깔아놓은 기초적인 판 위에서 인류가 생각해 왔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4대 성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누구냐, 어떤 사상이냐를 토론하는 것만 해도 한 번만 해도 평생에도 다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저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저는 4대 성인도 그렇고 그 종교 내지는 진리 내지는 구도에 관련해서 인간이 두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철학적 인간과 이제 종교적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학적 인간은 4대 성인으로 치면 소크라테스와 공자이고 네, 종교적 인간은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인데요. 네, 두 분들의 그 철학과 종교 차이점이 많겠습니다만은 네, 철학과 종교는 중첩되죠. 예, 중첩이 되지만은 중첩되지 아니하는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결론을 추구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예, 근데 종교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삶이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이냐, 세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 이른바 틸릿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말하는 궁극 관심. 예, 인간은 궁극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궁극이 뭐 신이 있느냐일 수도 있고, 우주의 근원, 태초가 뭐냐일 수도 있고, 인간은 왜 사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죽음이에요, 죽음. 예, 죽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삶도 잘 모르는데 무슨 죽음 얘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적 인간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예, 죽음은 그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답변이 꼭 있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삶을 잘 살려면 죽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갖거나 갖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앞면만 갖고 뒷면은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삶을 제대로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정의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 관점에서 이제 죽음을 답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교로 가는 것인데 왜 종교로 가냐면 종교의 본질은 믿음에 있는데 예, 죽음 이후는 믿음으로서만 답변할 수 있지 사실로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네, 과학적 증명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세계잖아요. 죽음 이후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추측하고 예측하고 혹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어도 죽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믿는 거죠. 죽고 나서 윤회한다고 믿거나 신이 재판한다고 믿거나 믿는 것으로서 답변을 삼으니까 철학적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건 모른다는 뜻이잖아. 네. 모르는 걸 갖고 왜 답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종교적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믿음이긴 하지만 그 답이 없으면은 삶의 기초를 확립할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내재적, 외재적으로 보는 두 관점이 있는데, 종교라는 건 내재적이라는 건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절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외재적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는 거예요. 네. 밖에서 본다는 게 아까 말한 그 세속제, 상식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절 안으로 들어가거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신자가 돼서 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인류사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중세 시절에는 교회 안에서 보는 성경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주체지 신이 주체가 아니야. 이러면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개인이 발견되면서 현대라는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세속사회, 교회 밖의 세속사회가 출발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서 모든 게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속 사회 안에서 절을 세울 수도 있고 교회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 세속 사회의 통제권 밖에 그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직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세속법에 처벌을 받죠. 네. 이러한 구조로 현대 사회가 되어 있다고 할 때 내재적과 외재적으로 볼 때 인간은 태어날 때 외재적 즉 세속 사람으로 태어나지 종교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네. 태어날 때 뭐 하느님 이루거나 뭐 부처님 이루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가면서 지금 선생님이 그렇듯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서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까 철학적 인간으로 남거나 종교적 인간으로 가서 문턱을 넘어가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그 들어가는 문턱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 없으면 밖에 남고 믿음으로라도 나는 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종교인에게는 두 채널이 있는 거예요. 절 안에서의 채널, 교회 안에서의 채널이라는 내재적 채널과 세속인으로서의 채널이라는 두 채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다른 종교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세속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외도적 입장에서. 그러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너는 절 안에 가서 별별 소리 다 중얼거리려면 중얼거려. 그 대신 절 안에서만 해. 밖에 나와서 그거 진리라고 하지 마. 종교적 진리야, 그거는. 일반적 진리가 아니야. 교회 마찬가지. 그 안에서는 뭐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든지, 부활을 말하든지 이 마음대로 하는데, 밖에 나와서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절 밖에서 한 상식인으로서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다툴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상식세계, 이 속죄에 어긋나는 짓 하지만, 그 안에서 뭐라고 떠든다고 하더라도 이 밖에 나와서 너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훔치거나 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그 안에 교리를 가져와서 뭐라고 호도하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네 생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절 밖에,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견해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예.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절 안에서만 진리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수문이든지 뭐 강증산이든지 이런 견해를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수문을 믿는 사람에게 그건 진리예요. 밖에서 나오면 그 양반의 견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다시
반론은 아니어도 뭐라고 다시 질문할 거리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몇 번에서 말씀하시냐면은 4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불교의 서태산 대종사, 천도교의 수은 최재우 선생 등도 진리를 체험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훌륭한 도인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 볼 때 저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 점에서 밖에서 보는 거는 이제 종교학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네, 본문적으로 보면. 그리고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기독교 같으면 신학이라고 그러죠. 네, 불교에서는 이제 호교로서의 불교학인데,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1.1획도 안 틀리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잖아요. 예, 예,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개변된 것이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신학이 안 되잖아요. 불교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종교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특별히 성경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를 빼야 돼요. 그냥 하나의 텍스트예요. 예, 경 아니에요. 경. 자기들만 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경도 경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예요. 예, 어떤 무당이 조그만 팜플렛봇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텍스트예요. 똑같습니다. 예, 종교학적 입장에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데 이제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문턱을 넘을 때 교회나 성당이나 저런 문턱을 넘을 때 넘기 전에 어느 쪽으로 넘어갈까를 많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처럼. 예, 기독교로 들어갈까 불교로 들어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생각할 때 세속 상식인으로서 검토해보니 무당보다는 이쪽이 더 믿을 가치가 있고 믿을만 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출발점 기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기초, 믿음의 기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불과하다는 기초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질문에서 각 문화권에 따라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 4대 성인 등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요가, 선도, 영성인, 타 종교에서 설파하는 가르침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같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 문화권에 따라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 하면서 4대 성인 했는데 이때 이제 진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예, 이제 예수님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네, 부처님도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불렀는데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자님이 진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을 쓰셨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소크라테스도 이제 소크라테스 사상은 플라톤 사상하고 서로 혼합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플라톤을 넘어오면 이데아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도 좀 상통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진리라는 말 그 자체로 들어가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혹은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 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은 증명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증명된 내용이 반복되고 재현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러한 진리에 가장 부합한 진리가 수학입니다. 예, 예, 그 학문체계 안에서 보면요. 수학에서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역대 이래로 수억만 번을 계산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예, 반복 재현이 된다 했죠. 네, 이거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진리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는 해요. 네, 3 곱하기 3은 9라고 할 때 3은 1, 2, 3은 3인데 예, 그러한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낱낱이로 쪼갠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걸 설정한 다음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사물을 쪼개서 일이 과연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철학적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교 무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속된 면이 있거든요. 사물은 배타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기 10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3사람으로 하자고요. 아까 3, 3은 9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9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9사람을 3 그룹으로 나눠서 3, 3, 9 했는데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9명이 다 똑같은 한 사람 아니잖아요.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기타 등등. 저마다 다른데 그냥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사과 9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일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3, 3, 9가 맞냐 이거지. 그것도 있고 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 아닌 것, 즉 세계죠. 자와 타죠. 사람이 네. 자야, 자, 스스로 자, 자고, 자 아닌 것, 타. 그 사람 아닌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잖아요. 네. 타인도 있고, 이 우주 만물도 있는데, 네. 그 세계와 배타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배타적으로 독립되어 있나요?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몸무게가 1kg 늘었으면 뭐가 늘었는데 1kg가 줄었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이 나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풍부해지고 있을 텐데 네. 그 풍부해졌던 건 없다가 생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사람 아닌가요? 네.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은 독립된 일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설정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나가면은 수학조차도 완벽한 진리이냐? 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학문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의문이 될 지경이니 수학 다음에 이제 진리로서의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화학은 물리학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물리학, 화학은 묶어서 똑같이 물리계를 따르니까 화학도 물리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리계, 심리계가 아닌 물리계만 다룬다는 것.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생리학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생리학은 물리학과 화학과 다른 게 살아있는 뭔가를 다루잖아요. 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도 다루겠는데, 식물도 다루고, 그런 생물학, 생리학에서는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면은 물리적인 존재이고, 일면은 비물리적인 존재죠. 네. 그 물리적인 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그 물리학이나 화학의 적용을 받죠. 네. 그런데 생명체로서의 영역에서는 물리화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이고 생리학인데 이 생물학과 생리학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이론이나 연구 결과나 거기서 이것이 뭐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정합성, 진리에 부합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건 인정하시죠? 네네. 비유하면은 수학은 99% 정합하다고 보고, 물리화학은 한 90% 정합하다고 본다면, 생물학은 한 80%. 어쩌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한 70%, 60%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학이 되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네. 그것을 현실에 적응해서 생리적 연구를 가지고 처방을 했을 때 그 처방이 100%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낫지만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심지어 부작용이 나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리, 화학, 생리, 생물, 의학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정합성을 높이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100% 맞을 지경을 상상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네네. 100%에 가까워질 뿐 90%를 91%, 2%까지 높일 수 있고 네. 60%를 65, 70까지 높일 수는 있지만은 100%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과학인데 이번에는 인문학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네. 인문학으로 넘어오면 이제 정합성이 아주 뚜두두둑 떨어지죠. 네. 인문학에서도 수많은 무슨 법칙 원리를 연구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구조로 설명이 되어가지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줘요. 네. 예를 들면 노벨상에서 경제학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원리라고 하는 것도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예측하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맞추잖아요. 네. 그 인문학 중에서도 심리학이 있고 이 심리학은 구도,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구도와 관련이 많은데 네. 심리학에서 발견된 법칙들도 상당히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뭐 100%는커녕 50%만 맞아도 굉장하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이제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음. 종교로 넘어가면 정합성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거죠. 믿음이니까. 인문학까지도 알매 기초예요. 네. 믿음과 알면 반대거든요. 네. 네. 우리가 아는 대상은 믿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339를 아시나요? 믿나요? 아는 거죠. 그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아세요? 믿으세요? 그거를 뭐라고, 둘 중에 하나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암과 믿음이 공존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표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뭐 몇 명 안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그 대형 칠판 3개를 써놓고 거기다가 기호를 알 수 없는 수식을 가득가득 써도 그게 설명이 다 안 되는 이론이잖아요. 예. 그 수식을 다 이해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이해하세요? 못하죠.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아쉬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큰 개념은 안다. 네. 근데 디테일은 모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암과 믿음이 공존하는 것인데 100%라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 아인슈타인 이론을 최첨단 물리학자 수준에서 100% 요해했다고 합시다. 네. 그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 믿음은 100%가 되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알무로 대치됩니다. 네네.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알미 없고 알미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하고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10%는 알고 90%는 모른다고 합시다. 아는 10% 안에는 90% 믿음이 없어요. 90% 모르는 그 안에는 10% 알미 없어요. 맞죠?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그 자연과학, 수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생물학, 생리학, 의학, 여기까지는 전부 알매 기초하고 반복 재현이 가능한 법칙에 기초되어 있어요. 100은 아닐지라도요. 예? 100은 아닐지라도. 100은 아니죠. 100은 아니지만 기초 자체가 알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 재현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인문학으로 넘어오면 역시 알매 기초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반복 재현성이 뚝 떨어져요. 예.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넘어오면
알매 기초하지를 않아요. 예. 완전히 딴 동네예요. 믿음에 기초해. 죽고 나서를 공정할 수가 없잖아. 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자료인데 그거 가지고 알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인문학이 자료로 삼는 것들 자체는 현존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다 그러면 심리라는 현존을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죽음 이후는 자료로 삼을 수가 없는 자료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다 믿음이지 마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의미를 전제로 한 진리예요. 그러니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이 말하는 진리 내지는 정리 내지는 법칙과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기초가 이렇게 다르다면 진리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로 분별해야 안 되겠어요? 네. 전자는 객관적 진리고 종교적 진리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진리. 아까로 돌아가면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의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고요. 네. 각 문화권에 따라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 4대 승인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서 진리를 체험했다는 단어에 적합한 분은 아까 종교인으로 분류한 예수님과 부처님이고요. 예.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진리를 체험한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적 인간이니까 네. 체험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네. 구도자로서 본인을 설정하셨지 두 분은 네. 완성자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겸손했어요. 음.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완성자, 완전자로 자임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네. 겸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덕목이지만 두 분에게는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완전한 사람이 겸손하면 나는 불완전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 미덕이 아니에요, 두 분에게는. 네. 평상체나 유아 독존, 이게 석가모니예요. 나는 신, 이게 예수예요. 거기 겸손하면 신이 겸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종교적 진리를 체험한, 깨달았거나 뭐 이런 분들의 특성이에요. 네. 이제 이것을 절대의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절대의식이 이제 강약은 있지만은, 종교 교주들은 이런 절대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이런 의식을 가지면은 막강한 그 카리스마와 더불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그 절대 의식이 원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어. 그래서 절대의식이 부처님식으로 나타나면 붓다의식, 예수님식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의식 또는 메시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강증산이나 최수근이나 혹은 대행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또는 그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예. 다만 그 절대의식도 분별하면 또 여러 가지 분별이 가능해요. 우선 예수님과 부처님이 절대의식이라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체험이라는 단어에 제가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요. 네네. 근데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은 그런 체험을 특별히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공자님은 특별히 말한 적이 전혀 없고요. 네.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이몬 있잖아요. 네. 다이몬이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이몬 의식 가지고 절대의식에 도달해서 주변을 제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고 여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지 성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스승이 된 것은 마지막 하루 사이에서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배를 들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소피스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딱 가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갑자기 와 이거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플라톤조차도 그걸 보고서 감동해서 다 때려치우고 본인 그만두자
이분을 연구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마지막 3일 만에 신의 아들이 됩니다. 체포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예. 교설이. 그러다가 딱 체포된 이후로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끌려가는 양처럼 그 수동적 우저함 그런 걸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음.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예. 목숨 내걸고 같이 죽죠. 예. 심지어는 베드로조차 도망갔는데 네. 갑자기 이 제자들이 목숨 내놓겠다 그러고서 돌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돌변의 과정에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확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를 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든지 감동을 했든지 해가지고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야 뭐 말할 나위 없이 보리수 아래서 엄청난 체험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네. 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교적 인간에게 붙이기 적당한 말이지 철학적 인간에게는 체험보다는 사색, 성찰, 과정, 결론에 도달한 것보다는 그렇게 추구하는 성실성 자체가 도예요. 그분들이. 예. 답변을 듣는 게 도가 아니에요. 철학적 인간은 성실성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김정빈이가 내가 완전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이것 자체는 내가 철학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나에게 있어서는요, 최종 목표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실성 자체가 나를 구원해요. 엄청난 안심인명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아마 선생님도 그러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자연과학도 완전한 진리를 제시 못할 바에 믿음에 기초한 종교적 교설이 완전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할 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꾸준히 1인치씩 나아가는 이것 자체가 향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곧 도달이다. 그래서 목표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주장을 하죠. 저는. 첫 번째는 완전이라는 100점짜리 목표가 있고요. 그러나 부처님 이후로 부처님처럼 된 사람은 역대 불교인 중 아무도 없어요. 뭐 수제자인 사리불이 됐다, 뭐 달마대사가 됐다, 해능대사가 됐다. 그거는 그렇게 믿을 뿐이지. 적어도 석가모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살면서 차이가 나. 말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처럼 살지를 않았어. 네. 석가모니처럼 걸어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게 됐냐고. 네. 임금이고 뭐고 공손한 적이 없어. 예의를 차린 적도 없고 네가 와서 절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공개도 안 해. 그런 양반이 어디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불교인 중 석가모니처럼 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견성성불 이런 거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하라 이 말이야. 무슨 성불이야. 성불은 석가모니처럼 되고 나서 얘기해.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요즘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깊이 생각들 안 해. 성불하십시오 그러거든. 예. 뭐 축복이라고 해서 해요. 그 말이 축복일까요? 석가모니처럼 될 수 없는데 되세요. 이게 축복이냐. 당신 부자 되세요. 이건 축복일 거예요. 적어도 세간 사람에게. 근데 500만 년 후에 부자 되세요. 그러면 축복일까요? 근데 부처처럼 되려면 500만 년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네. 100억 년쯤 걸리거든요. 그 축복이에요. 저주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래서 부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인데 부처님은 당신의 법을 5가지 특성으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나의 법은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요점은 가운데예요. 끝. 석가모니처럼 되면 좋겠지. 시작. 좋으니까 시작했겠지.
문제는 가운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거든요. 네. 가운데가 좋은 게 아까 철학적 인간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1만 점 부처님을 향해 가는데 1,000점이야. 1점이 행복해. 1.2점이 보람난 거. 1.3점이 좋아. 이렇게 가라 이거죠. 1만 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1,000점에서 1,001점으로 가는 A와 2,000점에서 2,001점으로 가는 B의 사이가 높낮이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2,000점이 1,000점보다 높은 거 맞아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한 걸음 걸어가기는 니나 내나 똑같아요. 예. 이 두 채널을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말하는 불교 지도자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전부 1만 점 됩시다, 1만 점 됩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어두워진 거예요. 예. 밝은 불교가 아니라 어두운 불교가 돼요. 예. 김정빈이 새 불교, 밝은 불교 그랬잖아요. 예. 밝은 불교의 요점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가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좋다는 건 우리가 종교적 인간인 동시에 철학적 인간으로서 살자 이런 뜻도 있어요. 예. 1만 점을 목표로 삼는 점은 종교적 인간이고 그러나 가는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간다. 이거는 철학적 인간이고 거기에서 평등하게 뒤에 오는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앞에 가는 사람한테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네. 태어난 사람들 4대 성인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사람 저마다 다르니까. 이 세상에 70억 사람이 살고 있지만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데 같은 사람 내지는 같은 환경, 같은 생각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4대 성인도 나오고 요가도 나오고 뭐 힌두교도 나오고 뭐 선도도 나오고 뭐 다등등 나오겠죠. 네. 네, 그거는 그 종교학, 즉 세속적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 옳다기보다는 좋은지를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1번 네. 무아리 참나, 네. 이른바 참나주의자들이 언급하는 참나를 기녀 또는 제법 실상으로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네. 이하 참나와 무아 아주 어려운 주제죠. 어떤 분들은 참나와 무아가 말은 반대말인데 뜻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참나와 무아는 흰 것과 검은 것처럼 반대돼요. 흰 것이 검은 것이다. 검은 것이 흰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나와 무아가 전혀 다른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편 제3편으로 이어집니다.